할렐루야. 아멘. 네, 예쁜 꽃이 피는 화창한 봄날에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에 있기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죠. 즐겁게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하지 않고 정말로 짧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영원히 유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긴장했나 봐요,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지금은 폐지된 간통죄와 누군가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이 살인교사라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목사님, 그럴 수 있죠. 그러시겠습니까? 아마도 보기와는 완전 딴 사람이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부담되는 사람이네,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배당을 뛰쳐나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간음죄와 살인교사라는 정말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왕.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세상적으로 정말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예요. 속된 말로 난 사람입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양을 치면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훗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남다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죠. 블레셋의 챔피언이었던 누구입니까? 골리앗 장군을 물매 한 방으로 물리쳤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들어올 때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창화했습니다. 노래했어요. 이 사울의 리더십보다 다윗의 리더십을 더 높인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몹시 불쾌해하면서 심히 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힌 이 사울 왕은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 건수 하나 잡혀봐라, 내가 가만두나 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의 사위이자 그리고 2인자인 다윗을요, 시시때때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니까 다윗은 결국 사울 곁을 떠나서 도망쳐야 했는데,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 2번이나 사울을 보낼 수 있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도망자 신세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도망자 신세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도망자 신세가 편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울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뭐를 앞세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울의 왕권을 빼앗으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이렇듯 여러분, 다윗은요,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엄청난 사건이 찾아와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그렇게 도망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왕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나갈 때 항상 다윗이 먼저 나갔거든요. 항상 다윗이 앞서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안 나가도 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 다른 나라, 정복되지 않은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들은 떠났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한가하게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 부정한 날이 끝나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아시는 대로 솟구쳐 오르는 그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의 동침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보니까 본인이, 밧세바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립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잘 아시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요, 긴급하게 호출합니다. 다시 돌아와라, 우리아를 좀 보내라. 그리고 그 우리아에게 뭘 물어보냐면 지금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관심은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할까, 그것이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세상 일이 여러분 뜻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계략을 가지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는데 이 우리아가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왕궁 문에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는 거죠. 다윗이 왜 집에 가지 않냐 라고 묻자 우리아 장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시작.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 중이며 여호와의 궤도 그들과 함께 있고 나의 지휘관인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대왕 앞에서 맹세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햇사람이에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신복이 되었거든요. 이 우리아 장군의 충심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사람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두고 있는 것은요, 엄청난 복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2번이나 권유를 했는데 안 가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다가 꼭 쥐어주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총사령관 요압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라 라고 부탁하죠.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도 모른 채 이 우리아는 그 명령대로 요압에게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요압이요, 이제 흠칫 놀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적혀있는지 궁금하죠. 같이 또 스크린을 보시고 사무엘하 1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편지에서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시켜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고 다른 병력은 후퇴시켜 그가 거기서 죽게 하라고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그 다윗이, 자기의 유익과 만족보다 하나님 주권을 앞세웠던 그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이 살인 교사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다윗을 뭐라고 평가해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간음죄를 지었든 살인 교사를 했든 누가 뭐라 해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과분한 칭함을 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아멘. 지금 이제 다윗이 하는 이 그 꼴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기껏 여자 한 명 취한 게 뭐가 잘못이냐? 그리고 이방 왕들과 비교했을 때 나 정도면 양반이지, 안 그래? 라고 발광하지 않았어요. 또 우리야 그 녀석도 말이야, 내가 2번씩이나 집에 가서 자라고 기회를 줬는데 눈치코치도 없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말이야, 아주 잘났어 정말. 찌무덤 지가 팠지, 안 그래?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노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크린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이 원죄를 가진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스스로 절대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우리 지난 고난주간 부활주일 계속 들었잖아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감당케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여기고 내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을 인정하면서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의로워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진리를 깨달은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32편을 기록했어요. 시편 32편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적어도 수개월 동안 자신의 죄를 숨기며 살았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기쁨과 감사를 기록한 참회 시입니다. 다윗은요, 이 세상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선포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편 1절 2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복 있는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부를 쌓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가 아니라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은 사람, 하나님께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죄에 용서받은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증 잘못 쓴 게 손해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윗은 이 진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함께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한 이후에 그 죄를 짓고 나서 적어도 수개월 동안 회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었어요. 그 죄를. 그거 여러분 발설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하면 극형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수개월을 죄를 숨기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뼈 안에 있는 골수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피가 만들어져요. 종일 신음함으로 피가 말라간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음이라는 뜻을 한번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여러 뜻이 있어요. 신음 소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이 신음이라는 게 여러분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동물의 왕국 참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꼭 저녁 먹을 때 그 동물의 왕국 하거든요. 그럼 제일 민망했던 때가 뭔지 아세요? 가족끼리 저녁 먹을 때, 저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했으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저녁을 같이 먹는데 꼭 그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맨날 나와요. 사자가 짝짓기 하는 그 모습이 나왔고 얼마나 민망했던지. 어린 그 초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성공을 많이 합니까? 실패를 많이 합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 다 성공해요. 하지만 실상은요 엄청 많이 실패합니다. 성공률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사자가 영리해서 덩치가 제일 큰 성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새끼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공격하다가 어미 막 소가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달라들어가지고 뼈로 한 대 옆구리를 딱 치면은 사자가 날아가요. 맹수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자가 그 포기해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는데 쩔뚝쩔뚝거려요. 아파가지고. 그러면 그 사자가 아파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배는 고프고 울어요. 막 이렇게 막 울어요. 뭐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울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모습이 바로 이 신음소리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고 이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종일 신음하는 거예요. 피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 으르렁 앓는 소리를 내는 모습이 바로 이 신음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찔러서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말씀으로 계속 찔르니까 계속 으르렁거리며 신음소리를 냈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요, 주의 손이,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이 낮이나 밤이나 자신을 뭐예요? 눌러서 몸에 있는 진흙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마치 여름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자기가 갈라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 그 숏폼이라고 있어요. 짧은 쇼츠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심심해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왜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검색도 안 했는데, 고압 프레스에다가 이런 페트병도 눌러서 터뜨리고 유리병도 눌러서 터뜨리고, 그거 왜 나오는 거예요? 저 검색 안 했는데. 근데 그 고압 프레스로 다윗을 강력하게 눌러버리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심령이 쥐포처럼 찌부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진액이 말랐다. 여러분, 쥐포에 여러분 그 수분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말라가지고 쫙 말라고 눌러버리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역지사지로, 우리가 온전히 공감할 수 없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다윗의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죄를 짓고 심령의 찔림이, 그 찔림에서 나오는 신음과 뼈가 쇠하고 진흙이 마르는 것 같은 그 고통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디모데 전서 4장 2절을 보면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은 양심에 화인을 맞지 않은 사람이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예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죄를 지으면, 여러분,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한 번 죽잖아요. 그게 정하신 이치잖아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그 죄값을 정산받고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었기에 참다가 그 나단 선지자가 한번 바늘로 톡 찔러버리니까 바로 토해내잖아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책망을 듣고, 이거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이다 라고 내 더러운 허물과 그 죄를 하나님께 다 토해냈어요.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러 말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누가복음 18장 10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게 이해가 돼요.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또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세리라는 그 직업을 택했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에 찔리는 걸 알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진실로 회개하는 그 세리를 하나님은 더 의롭다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름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요? 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름은 짜내야 하는 것이지 고이 품고 있으면요, 누가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마찬가지로 내 허물과 죄도 고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름이 가득 찬 종기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별로 이렇게 종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은 있어요. 이제 엉덩이 쪽에 종기가 이제 조그만 게, 다행히 감사한 게 조그만 게 났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처음엔 가려워요. 가려가지고 내 뭐 목이 물렸나 하고 막 긁어요. 빨갛게 됐다가 갑자기 이제 더 아파지면서 커지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좀 단단해지죠. 그러다가 여러분 여기 잘못해가지고 손 딱 한번 대면 어때요? 고통이 막 찡 올라오면서 여러분 그 눈이 약간 이렇게 눈물이 맺힐랑 말랑하는 그 찔끔거리면서, 그러다가 여러분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죠.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난 몰라, 그냥 탁 손으로 그냥 터트려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보여가지고 그걸 째잖아요, 칼로. 그럼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름이 빠지면 이내 어떻게 합니까? 통증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는 말이 뭐예요? 진작 올걸, 진작 병원 와서 찔걸, 바보 같네.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감춘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살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회개를 늦추면 늦출수록 자기 손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한 일을 이 시편 30편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생생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대조적인 인물이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어가지고 처음에는요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이제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자기의 머리가 굵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진멸해요. 진멸하는데 이제 100% 순종이 아니라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보죠. 그리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두는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했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다르게 이 사울은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댑니다. 갖가지 핑계를 다 대요. 제사 드릴 때 좋은 거 드리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요 스스로 고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한 것보다 더 내가 기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큐티를 할 때 내 안에 죄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듣고 회개에 대한 설교, 막 죄에 대한 설교, 큐티 이런 거 막 이렇게 묵상하시면 찔리지 않으세요? 혹시 나는 안 찔린다. 네, 네, 정말 한 명도 없어서 다행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으신 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찔림이 올 때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약간 그렇게 해요. 이제 큐티를 이제 한 뭐 계속 하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찔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보혈로 깨끗게 씻겨서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대충 하는 거죠. 그러면 속에 마음이 무슨 마음이 있냐면 어차피 또 할 건데, 어차피 또 지을 건데 백날 회개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회개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 목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다윗 욕할 자격 없다. 여러분, 저도 간음죄가 있죠. 저도 살인교사죄가 있습니다. 저는 살인죄가 있어요. 실제로 강 목사가 사람 죽인 게 아니죠.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범위를 넓혀주셨잖아요. 너 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 보면서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그거 살인하는 거야. 너 지나가는 예쁜 여자 보고 지금 이상한 생각했지? 너 간음한 거야. 간통한 거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죄가 너무나게 가까이 느껴져요. 오히려 예수님 몰랐을 때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죄가 죄인지를 아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은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고통을 못 느끼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말씀 묵상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찔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구나. 성령님 날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찔러주세요. 더 회개하게 더 찔러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생명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